법이 잘못되어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법 자체는 괜찮은데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법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포함해서 아주 상세하게 법을 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과정에서는 법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다르더라,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이 재판부를 질타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법에 없는 판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판결 중에 하나라면, 그 아동 성착취물로 세계 최대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호 씨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재판을 마저 수사와 재판을 받느냐, 뭐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송환을 해야 된다,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우리 사법부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법이 그가 지은 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형량이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보완되기 전에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만큼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곳에 보내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송환이 거절됐어요. 부결됐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여기에도 분명히 재판부는 법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후보였는데, 그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 뭐 이런 청와대 청원까지도 사이트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 자체가 모순을 담고 있고 그 법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있으면은 지키는 게 맞아요. 일단 법이 있으면은 그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제정, 해석에 있어서 어떤 정신과 원리가 적용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애당초 법 자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법을 우리가 지금 다 뜯어놓고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법 정신이 있었을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법의 정신을 요구하셨을까?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살도록 하셨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뭐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재판장을 세워서 그 재판관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법의 정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잠깐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재판의 과정에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냐 이걸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는 게 맞고 악인은 네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공정한 재판을 내린다고 세워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조차도 법의 기준만 가지고 정의의 기준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더라. 어쩌면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에게는 죄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인 권력, 재력, 연줄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어야죠.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는데 이 밖으로 굽으면 큰일 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생물학적인 원리가 법에도 적용이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여당, 야당 이런 정치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정치뿐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정치적 해석, 정치적 논리, 정치적인 언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에 노련하게 상황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게 때로는 노련하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야 굉장히 정치적이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가면서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으면은 더더욱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데 정치적 이해관계 이걸 하면은 득과 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고려하다 보면은 판결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심조차도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비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선한 건 아니에요.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판결을 굽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이 붙었는데 재판관이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가진 사람이 옳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진 재산 중에서 벌금을 또는 손해배상을 왕창 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불쌍하지 않냐?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손해배상하면 쫄딱 망하는데 그래 되겠냐?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재판을 할 때에는 강자의 편에 서거나 약자의 편에 서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어떤 그런 비겁한 모습도 안 되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적용되도록 옳고 바름이 바르게 가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재판의 원리죠. 두 번째로는 죄에 따라서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매를 때리는 태형의 경우 죄에 따라서 몇 대를 때릴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0대를 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40대를 넘지 않도록 하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41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40이 맥시멈이라서 그래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때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같은 옛날 사극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매 맞는 얘기를 해요. 태형 때리는 얘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대까지 맞으면 어떻게 되고 몇 대까지 맞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50대의 태형을 맞으면 살아서 나가도 결국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죄수들끼리 나눕니다. 사실 태형이라는 것이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이놈 자식 일로 와봐, 칠판 잡고 엎드려 해가지고 딱 엎드리면은 뭐 빗자루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좀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엎어놓고 곤장을 치는데 그 곤장으로 때리는 것이 그냥 아픈 정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아주 박살이 나도록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매를 40대를 맞으면 이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죄에 따라서 형벌에 제한을 둬야 된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 한 대만 때리거나 10대를 때리거나 이게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이게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해서 인질 긁어버렸던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근데 왜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가? 당시에 자기는 560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그리고 17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0억을 삼킨 어느 권력자의 가족은 7년 선고를 받고 그나마도 2년 만에 풀려났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죄냐 무죄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은 돈을 꿀꺽하고도 2년 만에 풀려났는데 나는 고작 이만큼으로 훔치고 17년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까 언급한 손정호 씨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 사람이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형 다 살고 나왔다 그래요. 여론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받은 형량 1년 6개월과 비교를 해요. 세계 최대의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사람이 받은 형벌과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이 사람이 받은 형벌이 같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달걀 18개를 훔친 범인이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의 무게와 처벌의 무게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비난하게 된 이유인 거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그래요. 그 법이 어떠한 죄는 최소 어느 정도에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정해져 있다, 이 안에서만 결정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참작하고 그래서 형량을 선고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이 이 형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덜 고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라면을 훔쳐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497억을 횡령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어느 재벌 총수의 이야기가 비교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냥 라면을 훔쳐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비슷한 절도 전과가 많이 있어요. 상습적인 절도 전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래가지고 갈수록 형량이 누적돼서 더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은 범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 죄의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적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형벌을 받는 것이 옳으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배고파서 라면 훔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을 장발장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장발장법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 몇 번 더 했다고 해가지고 형량을 그렇게 폭발적으로 누적시켜서 늘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계속해서 비슷한 범죄를 지어서도 거기에 맞게 적당한 수준의 형량이 늘어나야지 이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앞선 두 가지는 우리가 듣자마자 당연하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세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이다 그러면은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의 인격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가요?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어떤 형사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저놈은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확 어찌저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뉴스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 이야기가 나오고 N번방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은 TV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법대로 잘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저거는 그냥 확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게 지금 반응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것 같고 막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런 찢어 어떻게 할 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막 그래요. 법이고 마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먹이 가깝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서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인 판결과 형 집행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저놈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무리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과 판결과 형 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형 집행 과정에서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상황과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요. 본문에서는 특히 태형, 매를 때리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면은 그 매를 때리는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형제. 진짜 형제간에 시비가 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재판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그 사람이 나의 적, 마귀 새끼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그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 재판이 사람들 사이에 시비 때문에 생겼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이런 형사재판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날의 재판을 따지면 형사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이 되는 셈이죠. 서로 누가 옳고 그르며 누가 손해를 받고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어쩌면 돈 문제일 수도 있겠죠. 흉악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장을 보기에 한쪽이 참 많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배상대로 하되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가 필요하겠다. 그럼 이제 태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보니까 요놈은 아주 괘씸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도 싹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말을 하고 재판관을 능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은 아주 악질이구나. 넌 좀 많이 맞아야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과도하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대입해가지고 과하게 때리면 안 된다. 사실은 형사재판보다 민사재판의 경우가 감정이 개입되기 훨씬 쉽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때려서 그 형제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게 피해를 줬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슨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그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은 공적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 국가라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법치 국가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입니다. 세속 국가. 기독교인들이 좀 이 문제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의 정신이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법의 원리는 단지 성경의 법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보편적 양심에 따라서 추구해야 될 근원적인 법의 윤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에 담겨있는 법의 정신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라면 어디에나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속 국가인 이 법치 국가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이 사회의 법의 원리로 따르고 지켜야 될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원리는 재판, 법 이런 사회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 공적 명령으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사생활, 사적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도덕에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의의 기준을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임의의 기준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한테는 나쁜 놈, 저 사람한테는 괜찮아, 이렇게 막 바뀌어 버리는 그런 기준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었는가? 내로남불, 이게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말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같은 사안인데 어떤 입장에 있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뭐 아주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기지만, 나나 내 자신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람인데 품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의는 아니에요. 매우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쏟아내지만 사실은 정의롭지 않은 거죠. 제가 한 달이 건너 알게 된 사람 중에 우리 사회 정의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부인학교 쫓아가가지고 그거 반드시 항의해야 된다, 권리를 찾아야 된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상대가 사회적인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정의롭게 법과 원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과속을 하고 딱지를 뗐어요. 근데 과속하고 딱지를 뗀 것에 대해서 내가 규정 속도를 고작 조금 어겼을 뿐인데 이 경찰이 서민들 돈 뜯어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보고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외친 거는 그냥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핑계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판이 얼마나 안으로 잘 굽습니까? 제 팔도 절대 밖으로 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장 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의의 원리를 잘 실천해야 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감싸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일을 할 때에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어, 그러니 나도 지금 보호해 줘야지,
우리끼리 잘 서로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의 원리와는 분명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법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어떤 죄는 사랑하며 품어줘야 될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죄는 당장 지옥에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말 죄를 미워한다기보다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기에 더 급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분이 풀리는 것이 상대의 인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당한 원리를 따라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녀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화가 났습니다.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평소보다 더 말을 안 듣고 있는가?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저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걔는 원래 말을 안 들어요. 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떤 때 더 화가 납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걔가 정말 평소보다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분이 그걸 받아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더 큰 잘못을 해도 막 넘어가 줍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소한 잘못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고 너는 도대체 뭐가 달라고 그러니?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참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대의 인격을 멸시하면서 내 기분,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까? 공적인 영역, 법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사적인 우리의 사생활의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호함을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대가를 단호하게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워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에 휘둘리지 말고 죄는 죄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사회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기준, 기분 따라 달라지는 기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